다섯 니카야, 깨달음의 길. The Five Nikayas, Path to Awakening. 오늘은 제1장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 그 네 번째 순서로 무상과 무아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된 팔리어 원문은 마찌마 니카야 61, 암발라티카 라훌로와다 수타 1절에서 10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 라자가의 암발라티카에 머무셨다. 그때 라훌라 존자도 암발라티카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 선정에서 나온 바가와는 라훌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앉으신 바가와가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라훌라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늘 한결같은가? 아니면 한결같지 않은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귀는 늘 한결같은가? 아니면 한결같지 않은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코는 늘 한결같은가? 아니면 한결같지 않은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혀는 늘 한결같은가? 아니면 한결같지 않은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몸은 늘 한결같은가? 아니면 한결같지 않은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마음은 늘 한결같은가? 아니면 한결같지 않은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반대. 한결같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라훌라여,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물질이든 아니든 바뀌든 거칠든 미세하든 하찮든 뛰어나든 멀든 가깝든 모든 물질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어떤 느낌이든 어떤 인식이든 어떤 의도적 형성이든 어떤 의식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것이든 아니든 바뀌든 거칠든 미세하든 하찮든 뛰어나든 멀든 가깝든 모든 의식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라훌라여, 법을 들은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느낌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인식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의도적 형성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의식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낀다. 환멸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였다는 남이 생긴다. 태어남이 끝났고 청정한 삶이 성취되었으며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이 존재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깨닫는다. 마찌마 니카야 61 암발라티카 라훌로와다 수타 1절에서 10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주석. 암발라티카 마가다국 라자가하 근처의 과수원, 정원 지역으로 초기 경전에서 라훌라 존자가 머물렀던 장소로 언급된다. 가르침 충고, 지도를 뜻하며 특히 스승이 제자에게 수행의 방향을 직접 제시하는 권고적 가르침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붓다가 라훌라에게 무상, 무아에 대한 관찰법을 직접 설한다.
바가와, 팔리어로 존귀한 분, 덕과 복을 갖춘 분을 의미하는 존칭이다. 경전에서 주로 붓다를 높여 부를 때 쓰인다. 세존이라고 번역되기도 함. 라훌라, 붓다의 친아들이자 출가제자로 수행과 계율에 관한 가르침을 자주 직접 받았다. 초기 경전에서 젊은 비구의 모범적인 사례로 등장한다. 반때, 팔리어로 존자여 스승이여를 뜻하는 존칭어. 출가자가 스승이나 선배 비구를 부를 때 사용하며 경전 속 제자와 붓다 사이의 대화에서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자주 등장한다. 눈, 육근 가운데 시각기관을 뜻하며 시각 경험과 그 대상까지 포함한다. 무상, 고, 무아의 통찰 대상으로서 집착의 제거를 위해 관찰된다. 귀, 청각기관과 소리를 인식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경전에서 귀 역시 무상하며 괴로움의 성질을 지니므로 집착할 수 없다고 설한다. 코, 후각기관과 냄새를 인식하는 기능을 뜻한다. 조건 지어진 감각으로서 변하고 소멸하므로 무상, 고, 무아의 관찰 대상으로 제시된다. 혀, 미각기관과 맛을 인식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혀를 통한 즐거움이나 불쾌감도 무상하며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몸, 촉각과 물리적 신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온 중 세 권에 해당한다. 무상, 고, 무아의 관찰 대상으로서 수행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마음, 정신작용과 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섯 감각의 근원 중 하나이다. 한결같지 않음, 모든 현상이 늘 그러하지 않고 변하는 성질 뜻한다. 여기에서는 여섯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모두 무상하다는 관찰이 수행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고 변하는 것은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무상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무아, 고정되고 항구적인 자아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부정 명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변하며 마침내 소멸하는 성질을 지녔다는 통찰을 반영한다. 따라서 어떤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동일시할 수 없으며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친다. 변하여 소멸하는 성질. 모든 것은 변화하여 결국 사라진다는 성질. 무상, 고와 결합하여 무아 통찰의 근거가 된다. 물질. 오온 중 첫 번째 요소, 신체적, 물질적 현상을 포함한다. 느낌. 오온 중 두 번째 요소, 쾌, 불쾌, 중립적 감수작용을 뜻한다. 인식. 오온 중 세 번째 요소, 대상을 인지, 구별하는 작용이다. 의도적 형성. 오온 중 네 번째 요소, 의지, 사고, 마음의 형성작용을 포함하며 업의 근거가 된다. 의식. 오온 중 다섯 번째 요소, 대상과 접촉할 때 생겨나는 알아차림, 식별작용을 뜻한다. 오온,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를 뜻하며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을 포함한다. 불교의 심리적, 형이상학적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로 모든 존재와 경험은 이 다섯 요소가 모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환멸, 대상에 대한 매력을 잃고 집착에서 멀어지는 심리 상태로 무상, 고, 무아의 통찰을 통해 발생한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모든 오온에 대해 환멸이 일어난다. 해탈, 집착과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청정한 삶, 출가자의 성스러운 수행 생활을 가리킨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여정에서 이 영상 노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